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 사극이나 그 사극 드라마 영화를 좀 보시나요? 혹시 우리 박형희 씨는 옛날에 전혀 안 보세요? 뭐 태조,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거 우리 우리 보경이는 혹시 한국에 있을 때 사극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본 적 있니? 그렇지. 한국 역사라고 재밌어요. 사극이 의외로 재밌어요. 네, 재밌는데. 근데 그거 보면은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고 이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전하,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 앞에서 절하면서 그래도요. 그 왕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신하들이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면 신하들하고 갈등도 하고 또 반역도 모의하고 또 그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 그 왕비로부터 후보로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치열하게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산다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극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어요. 그러나 이 본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차이가 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왕들과의 통치와는 좀 다르게 뭐 힘으로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극에 나오는 그런 권력 투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통치입니다. 통치입니다.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공동점은 뭐냐? 그 자세나 좀 그런 애티튜드는 비슷한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왕에게 끝까지 복종하면 충신이 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역적이 되는 거죠. 충신에게는 존귀와 상급이 따르지만 반란을 꾀하는 역적의 체험은 뭐예요? 옛날에는 사지를 절단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가 왕이 다스리던 왕정 시대에서 그때의 정치적 상황을 지금 이해하기라는 좀 거리감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아는 것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힘으로 통치하는 것과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갖고 계셔도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도 완벽한 그런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도 그분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반역한 원수들을 위해 옛날에 임금들이 반역자 발견하면 바로 색출해서 다 그냥 쳐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라 자기를 반역한 반역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는 세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통치이지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그 세 아들과 함께 죽었고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지난번 본문 내용처럼 다윗은 승리의 창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의 시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요, 세상 나라에서 왕위를 침탈하는 과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런 나라의 임금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같이 읽으신 성경 내용은요, 다윗이 그가 속해 있던 지파, 바로 유다 지파의 통치자로 세워지는 내용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좀 내용이 길기래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생각하고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압축하려고 했더니 좀 어렵지만 그 세 가지를 관통하는 내용 핵심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육신을 따라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진행된다. 세상 나라는
왕정 시대에는 왕족들이 그 혈통을 따라서 통치자가 계속 세워지고 그렇게 유지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되죠.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선택한 그런 통치자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도를 충분히 다윗이 한 후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길게 아주 한 절 압축되어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몸으로 배운 그런 철저하게 몸으로 배운 그런 습관이에요. 처음에 우리 설교를 사무엘상 내용을 기억하시면 처음에 도망자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 갔다가 바로 블레셋 가드로 도망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제사장한테 거짓말하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가드에 갔다가 그냥 상황이 그래가지고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이제 도망치게 되죠. 유다 강화로 와서는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계속 그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 사울이 계속 자기를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번이나 사울 왕을 이렇게 대면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야, 내가 이제 유다 땅에 있다가는 이거 언젠간 잡히겠다 하는 그런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그 전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잘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그 가드왕 밑에 시글락 땅을 얻어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 재산하고 가족들하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부하들도 막 뭐 화를 내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니 다시 다 잊어버렸구나.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 그 잊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그 10년간의 도망자 생활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의 승리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의 실패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망쳤더니 블레셋 시글락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야,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맘 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지라고가 아니라 배운 대로 유다로 돌아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내용이 오늘 1절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런 모습을 위해서 1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자세가 바로 뭐냐? Asking God, Hearing God, and Obedience God. 이 세 개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왕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순종케 하는 그런 권력을 가졌어도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 뭐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본을 보는 자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요,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겸손하게 자세히 묻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 몇 번 물어요? 한 번? 세 번? 몇 번? 2번 묻죠. 네. 근데 이 2번 물은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일라 사람들을 구출할 때도 2번 물었어요. 네. 왜냐, 그때 부하들이 반대해가지고 똑같은 질을 한 번 더 물었어요. 또 구일라에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꼭 2번 답해줘요. 근데 그때는 이 다윗의 질문이 구일라의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게 메인 질문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2단계로 답을 주셨죠. 근데 오늘 내용은요, 잘 보시면 다윗이 유다로 돌아갈 것을 기정사실로 정해 놓지 않고 가야 할 것을 먼저 물은 다음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걸 기정사실로 딱 정하지 않고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2단계로 물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 생활할 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 상황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될 때 답답하죠? 예.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물어야 되며 어떤 자세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훈련이 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마치 점장이에게 미래를 물어보듯이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의 교인들도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뭔지 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답답하니까 사울처럼 점쟁이 가서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감당하여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계속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돌아가야 할지 그 시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겸손히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답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어디예요? 다윗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거기서 또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었으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베들레헴이 너무 작아요. 예언을 했죠. 너무 작은 도시. 그래서 600명이 자기 부하들이 거기 살기에는 합당하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선택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요, 갈렙이 처지했던 아주 견고한 성읍이고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도 거기에 거주했고 그런 아주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앞으로 다윗이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히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죠. 천년의 요새요. 또 영적인 유지, 그런 뿌리가 있는 지역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미리 올라갈 성읍을 정해놓고 한 번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베들레헴으로 좀 가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헤브론으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능력, 한계의 난들의 계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것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묻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사장이 자기가 딱 정해놓고서는 그냥 마지막 정하기 전에 부하 직원들한테 이거 어떡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답하셔도요, 듣지 않은 거 아시기 때문에 답 안 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뜻에 동의해달라고 계속 묻는데 왜 물어봐야 답하시나 안 하지.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가지씩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험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다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그 결정을 미리 알려고 앞서가려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어긋나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부모에게 묻는 자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자세를 다윗이 10년 동안 배워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자세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4절 말씀이죠. 다윗은 이미 청소년 시절에 한 15살쯤 됐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1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인정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비록 유다 지파에게만 왕을 인정받았지만 다윗은 그 이후에 차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준비를 해가지고 사울 왕을 잃어버린 슬픔, 그것을 가장 슬퍼하는 사람들은
같은 지파의 그 베냐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갓 지파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가서 길르앗 야베스가 베냐민 지파 밑이고요. 길르앗 야베스 갓 지파 좀 위쪽인데 이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사울이 그 전쟁에서 죽은 장소가 저 길보산이었기 때문에 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벳산까지 밤새 달려가서 그 사울 왕과 세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에게 잊지 못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막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몬 사람들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니네 나한테 항복해라.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항복하기 위해서는 남자 300명 한쪽 눈을 다 빼서 나한테 갖고 와. 막 이렇게 막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은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30만을 그려가지고 암몬을 무르치고 이 야베스 사람들을 다 건져줬거든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잊지 않고 이 사울의 마지막 길을 잘 지켜줌으로써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4절단을 이 길르앗 야베스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행을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이죠. 근데 사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이러한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다윗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평생 그를 죽이려고 한 사실은 이스라엘 온 땅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울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다윗의 눈치가 보이는 일이죠. 비록 다윗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통치하지 않았지만 유다 지파가 아까도 지도 봤겠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넓은 땅이고 인구가 가장 많았거든요. 지금 그 지역에 강력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의 장례를 우리가 치러준다? 이거 다윗한테 미운파 박이는 거 아니야? 조심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쩌면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텐데 근데 다윗의 사절단들이 어떤 다윗의 말을 전하는가? 다윗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너희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비록 자신을 구원해줬던 왕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다윗의 넓은 마음의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자세는 지난번 본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을 때와 동일합니다. 다윗이 애가를 지은 것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유다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본문도 계속 보겠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과정은요 정말 그 사랑과 존중과 겸손으로 하고 있죠. 오직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에요. 왕이 죽은 다음에 그 혈통에서 왕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극 드라마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 다른 가문에서 왕이 세워지는 건 이건 뭐예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는 경우는요, 한 나라가 망하든지 아니면 반역이 일어났을 때만 왕조가 바뀌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 왕과 관련된 사람들은 몇 세대를 거쳐 다 몰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조선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네. 네. 현대 사회에서도요, 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권 바뀌면 그 정권에 대한 피비린내는 사정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는 세상 권력과 같지 않고 용서와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모릅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끝없는 갈등 가운데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릅니다. 온 지구상의 수많은 내전들이 멈출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될 때 국민들의 여론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비록 12개의 지파 중에서 단 하나의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지만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온 땅에 증거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복음을 증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에게서는요,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 4명이 있고 또 차박에서 낳은 아들 2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사, 사무엘상을 좀 자세히 좀 읽어보면 그걸 알게 되는데 사무엘상 14장에는 사울이 아들 이름이 이제 3명밖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은 4명 친아들이 4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에는 또 이스보셋인데 역대상에는 에스바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리고 본처의 그 3명의 본처의 아들들은요,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라는 이 사울의 왕의 군대장관, 사울 왕이 처음으로 사촌지간이었거든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 옆에 오른팔이었던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넷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동쪽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백성들이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 군대장관 한 사람이 데리고 와서 무조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그런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아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길르앗 야벳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을 그 마하나임에서 계속 통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다윗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육적 혈통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다윗과 계속 대립관계 가운데 있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르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육적 혈통인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저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혈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겸손히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행한 것, 이거 만약에 육적인 모습을 육적인 혈통으로 한 것이었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혈통을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한다면 사울이 자신의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끊임없는 복수와 인간들 사이에 겨루기만 있게 되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혈통을 쫓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요, 그 얼마 못 갑니다. 좀 뒷내용을 보면 이스보셋 본인이 아브넬 본인이 2년 만에 다윗에게 투항을 해버려요. 얼마 못 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에서 난 것이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니고데모 바리새파 하나의 율법의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라고 예수님 인정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준 비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적인 것밖에 볼 수 없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볼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죠.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파 율법의 교사로서 아무리 율법의 내용을 하려고 해도 안 됐거든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영으로 새겨 태어난다고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육적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너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육적인 혈통인 이스벳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던 다윗, 영적 혈통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한 다윗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고 나머지 지파들은 얼마 동안 다스리지 못할 이스보셋을 육신의 혈통을 따라 따랐다고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려면 대다수의 지파들처럼 혈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소수였지만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사랑과 평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면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갈등만 생깁니다. 왜 육적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온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세상처럼 힘으로 파괴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순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이스보셋을 따를 것인가 다윗을 따를 것인가의 그런 갈등인 것이죠. 그러나 11개의 지파가 이스보셋을 따르듯이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곳을 쫓아 따라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도록 더 믿음으로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서 저희는 세 가지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묻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는요, 용서와 사랑으로 그 영향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민족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 전쟁의 소문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훈련되어서 어딜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섬겨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주의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누리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윗을 훈련시키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에 진행되므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통치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온 열방에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동안 잘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교제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